일단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모습만 갖추기보다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제 한 2, 3주 남았나요? 지난주에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 말했죠? 네, 맞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인간의 최고의 선물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성탄절 당일 날만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화내시는 모습은 우리가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에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느냐?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희생제물로 바칠 동물을 이제 집에서부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거리가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고 성전에 그 오는 길에 동물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것은 당시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가 있었대요. 이제 시중에서 사용되는 돈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이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돈을 환전해야겠죠. 그래서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돈을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유로 또 헌금을 하나님께 한다는 이유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부적절하게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팔고 뭐 이렇게 나누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부적절하게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행위를 누가 허락했느냐였어요. 누가 허락했느냐?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권력자들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신앙보다는 상인들과 함께 상업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전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와 비추어 봤을 때 별로 놀랍지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제 솔직한 감정이에요. 어떻게 성전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며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지? 어떻게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권력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놀라움이 있었어야 되는데 별로 놀랍지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교회들 속에서 비둘기를 팔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교회가 장사 속에 되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바꾸지만 않았을 뿐이지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많은 장사를 하는
장사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장사라는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이 소식이 이제는 놀랍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네, 성전의 기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게 하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심이 있다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받고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형교회는 뭐예요? 형체가 있는 이런 건물인 교회죠. 이런 드림교회와 같은 또 큰 다른 십자가 달려있는 바깥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무형교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나 자신도 교회라는 사실이죠. 내가 형체가 없는 교회지만 나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무형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모시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교회는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이유가 교회의 기능을 막아섰는지 모르겠지만 무형교회인 내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 감정, 힘든 나의 삶,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교회 기능을 막아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보다 관대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지 예배를 가로막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언제 막 흔들릴까요, 여러분? 언제 막 흔들리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결혼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와요? 권태기라는 게 오죠. 안 오시나 봐요? 경험 안 해보셨나 봐요. 권태기라는 게 와요. 그렇죠? 저보다 더 이제 결혼 기간 오래되신 분은 딱 한 가정만 계시는데 저도 이제 11년 차가 되다 보니까 권태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유 모르게
그냥 막 짜증나고 막 이게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나 자신의 잘못이에요. 마치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태기라는 것이 오거든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제 아내가 집에 가서 아유 그때 말씀 그렇게 한 거 지키기나 하지 맨날 말만 잘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게 다른 것에서의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더 노력하지 않고, 내가 더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더 말씀 보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 생활하지 않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나라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힘든데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굉장히 관대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처럼 내 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는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드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역할을 할 때 드림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녀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규모와 성도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이지, 그 교회가 큰 교회이지, 유형적인 모습의 그러한 거대한 교회가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교회를 다녀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녔지라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돼서 드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의 신앙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업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의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로 불리기는 했지만 그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고 흉내만 냈다는 사실이죠.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흉내만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예전에는요,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뭐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막 이렇게 받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하면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와, 종교 지도자래. 이들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흉내만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더 행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찾지 마시고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사람들 보기에 보이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뭐 적당히 종교적 행위만 보이면 되겠지. 지도자니까 어느 정도 이런 모습만 보이면 되겠지.
이런 적당히의 신앙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무능함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히의 신앙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적당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적당히의 신앙을 갖지 말라, 쏟아 부어라 라는 것은요, 교회에 일주일 내내 나오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와서 사세요, 교회 일에 무조건 다 참석하세요 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적당히 신앙을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의 마음은요,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온다고 그 신앙이 좋아질까요? 교회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한다고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그로 인해서 진리를 더 못 찾아갈 수 있어요. 일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일만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것 다 참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 원해요.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해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이야기를 몇 주 동안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할만하잖아요. 그때 그렇죠? 21kg가 빠졌으니까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요, 저녁 시간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저녁을 최대한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제 아내와 아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괜히 못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막 고민해요. 그럼 모습을 보다가 아내가 말합니다. 하루는 괜찮으니까 먹어도 돼.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 다음으로 신뢰해서 먹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그럴 때는 꼭 아내의 말이 그 다음으로 신뢰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저녁에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아내는 저녁 시간마다 말합니다.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오늘만 먹어.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또 아내의 말을 신뢰해서 또 먹었습니다. 사실 한참 살이 많이 빠질 때는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원칙대로 했지만 살을 빼는 게 힘들고 맨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요즘은 원칙보다는 저의 즐거움을 따라 적당히의 다이어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요즘도 살이 빠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예전만큼 잘 빠지지 않습니다. 살 빠지는 게 굉장히 더디고 살 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적당히의 다이어트로 인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괜찮아.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돼. 그런데 누가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괜찮다는 기준, 그리고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돼 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내 자신이 합리화해서 내가 그 기준을 정해버리고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팔아도 돼로 시작해서 나도 먹고 살아야지. 비둘기 팔 때 수수료를 올려. 환전할 때 수수료를 올려. 내가 여기 자리 잡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10%를 내. 자리세를 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께 드릴 건데 뭐, 나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분노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화풀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나의 모습에서 적당히 신앙으로 타협하는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나의 적당히 신앙을 보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고 죽음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신앙을 벗어버리시고 예수님께 온전한 신앙, 온전한 정결함,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성전 입구에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고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어떤 소굴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곳이 사람들의 이익을 챙기고 계산을 하고 이용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을 보고 계실 때 또 우리 드림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엎어버리실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칭찬하실까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반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드림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가장 무엇을 먼저 엎으실까? 사람의 욕심,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버린 제도들, 교회의 높은 직분들만 누리기 위한 정치들, 예수님이 절대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쩌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하고 취향에 맞아야 하는 설교들, 그리고 환경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리고 드림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의 기간인 이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